이 시간 선악과와 십자가, 선악과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릴 적 감기나 다른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먹이는 일이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잘 먹었지만 약의 맛을 안 뒤로는 입을 잘 벌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때를 쓰며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 약을 먹어야 안 아프다라고 해도 입을 벌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면은 약을 먹으면 달콤한 사탕을 하나 주겠다라고 하면 약을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쓴 약을 먹은 보상으로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콤한 그런 것들은 우리를 치유해주고 고쳐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일종의 쓴 약과도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의 힘은 달콤함이 아니라 쓴 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달콤해 보이지만 죽음으로 이끄는 선택이 있고, 쓰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그리고 십자가라는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인류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과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 가운데 다 놓아두셨습니다. 단 하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않는 계약, 조건 하나만 딱 제시하시고 다 해라, 다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관계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과의 사이에서 맺은 첫 계약이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서 첫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지 말라 그럼 너는 먹지 않는 거다, 그 계약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계약만 지키면 에덴 동산의 그 주변에 펼쳐진 모든 수만 가지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거리가 있었고, 육신의 의식주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혼의 안식이 충만히 하늘에서 비와도 같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계약은 지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사탄의 탈을 쓴 뱀이 유혹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 저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꼬시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은 사탄이 왜 존재했고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났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과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해서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을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먼저 창조한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맡은 천사장 중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동시에 반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반란의 우두머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떠나라. 그때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은 이후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족족이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계획하는 일을 내 존재의 의미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그 힘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우리 의문이 여러 가지가 들을 수 있지만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대 전승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어쨌든 현재 실존적으로는 이 상태다 이거죠. 사탄은 뱀의 탈을 쓰고 아담의 아내인 누구에게? 하와에게 처음에 찾아갑니다. 아담은 남자죠. 하와는 여자입니다. 하와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는 처음에는 사탄의 말에 의심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가만히 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맛도 좋겠고 다 보기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허락된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자, 그 마음에서 사탄은 무엇을 받느냐? 하와의 교만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평소에 이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욕망을 이용한 거죠. 사탄은. 자, 그것을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어주면서 나 혼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딱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려는 교만이, 말씀보다 욕망을 따르려는 선택이, 순종보다 자유를 택한 결정이 하나님과의 첫 계약을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 계약이 무너진 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에 떨었다, 수치심이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치심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벌거벗은 사람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제정신이면 밖에 못 돌아다녀요. 빨가벗은 사람들.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수치심 때문이에요. 그럼 수치심이 왜 있는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수치심은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 아담과 하와를 놔뒀을 때에 수치심이 없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녔어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상태가 자연적인 상태, 아름다운 상태.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들어와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건데라고 하는, 나는 심판받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란 단어는 없었어.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야. 나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숨고 싶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냐?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남자인 아담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끔 만들어버리신 거죠. 죄의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서 이제는 결국에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 육신적 죽음이 있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래서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수치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추방과 죽음이 우리에게 그 대가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선악과 이후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자,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가인 첫째 아들이 아벨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 수세대가 지났습니다. 인간의 수가 많아졌어요. 자, 다시 이 인간의 수가 많아지니까 죄가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또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할까? 언어를 혼란케 하자. 그래서 각종 언어로 혼란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무산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잘 보살펴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자, 에덴 동산 이후 인간은 여전히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기준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생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참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원시 창조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난 후 또 다른 나무 하나가 섰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나무. 그 나무는 에덴 동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에 다 세워지게 돼요. 그 위에 달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 누구죠? 아담. 남자가 영적으로는 대표자거든. 그래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자, 뒤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다시 온다. 자, 나무가 선악과라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에겐 죽음이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왕이다, 내 선택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나는 지금도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나무를 보고 믿으면 우리는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취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누가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내어주신 거예요. 자,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교만.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거든. 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립심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해보겠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이 인생 내 혼자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교만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립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십자가는 그래서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담은 지가 먹어버리고 지가 신이 되어보겠다라고 결정했고 같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겨드린 거예요. 순종. 즉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선악과는 불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선악과는 숨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선악과는 숨어서 먹었지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선악과로 시작된 죄의 문제,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죄, 원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반드시 십자가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공의롭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감당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선악과는 달콤해 보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찾으셨거든요. 아담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숨어버렸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가 선악과를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시 나무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자, 창세기 처음에는 선악과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십자가라는 나무로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십자가라는 나무로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나중에 이 세상 종말에는 무슨 나무가 나오냐?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선악과로 잃어버린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었다가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이 우리의 존재성이 나중에는 생명나무로 영원한 생명나무로 귀결되는 거예요. 즉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된다고. 이 귀한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아들이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붙들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달콤한 죄를 택할 것인가 거룩한 순종을 택할 것인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여러분 정죄 대신에 용서가 있습니다. 죽음 대신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이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생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생깁니다. 자꾸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처지고 뭔가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내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십자가를 찾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또 번호 안 알려주셔도 더 큰 기쁨을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시는 소망의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붙들고 있던 선악과를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